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깊은 계곡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오래된 그런 끈처럼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다리는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데 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다리를 다 건너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리가 나름대로 버텨져서 반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드리면 나는 뭐를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반만 받으시죠. 반만. 그리고 계속해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를 거의 조금만 지나면 다 걷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반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님, 11조 좋아하시잖아요. 10분의 1만 받으시지요. 그 순간 갑자기 우두둑 하면서 다리가 어느 부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도 못합니까? 언젠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 분이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예전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았던 것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꼭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복잡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 목사가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인들을 좀 짜내려고 하는 거나, 시대가 복잡해지면 법적인 조항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순수한 마음 대신 자기 나름대로 복잡한 해석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황금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모든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제가 오늘 좀 길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부를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분명한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나 여러 조직의 지도자들이 가장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불러일으킬 때도 그 중에는 다는 아닐지라도 과거의 지도자들의 일탈된 행위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 때문에 지도자의 말에 불신을 하고 잘 따라오지 않는 이런 과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공동체가 어떤 상처를 겪었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건 지도자가 중심을 가지고 잡고 가면 그 공동체는 시간의 길이가 더 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세워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와 장로님들이 중심을 잡고 가면 언젠가는 세워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신도들이 노력을 해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인원이 많고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겪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대목을 표준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로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이제 제물과 예배가 하는 일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하나님께 무언가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이렇게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타락한 제사장을 지적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혐오스러운 예배와 제물에 대해 엄증을 끼치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래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제물 드리는 것을 이 얼마나 짜증나는 실증나는 일인가 하며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서 좋은 수컷이 있어도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아까우니까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본래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너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이건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고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뜻이다. 다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회의 회장이셨던 박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은 존경을 받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감스러운 말인데 요즘의 목사는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이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만 들으면 정말 아주 강하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권위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예전에 목회자들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거나 너무 가난해서 사시사철 한 가지 양복을 입고 여기에 가죽을 대서 여기가 반들반들했어. 그러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목회자에 갖다 드린 이유가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 목회자는 너무 자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시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이건 잘못된 관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음란이 판치고 이혼이 잦아지고 불륜이 팽배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엉망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관계 속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얼마나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기만하는 말을 함부로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가벼워 있는가.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이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 대목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지도자를 먼저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 거라.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들이 불순종하게 된 게 주님 뜻을 따라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어떤 회의에 빠진 출발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알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에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이 제가 거의 몇 절을 빼놓고는 말라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헌금을 많이 내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라지 못한 마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11조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하나 속에 열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11조 상하는 제도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조차 아까워하고 감사도 못하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회개하죠. 그런 신앙생활은.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 갖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를 드리던 예물을 드리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저는 시간의 길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도 시간의 길이 속에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연단을 받아야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이 가지 않도록 저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구절은 전혀 맥락이 다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 때라고 생각했던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이라는 외국 지역에 가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담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는 신비 체험을 통하여 이제 그가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이 서쪽으로 잘 달리듯 그가 이제 복음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9장의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22장과 26장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 사도가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과 사내린 공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증언하는 장면이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총독에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매임이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대목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장 아그리빠 왕에서 그 자기의 회심을 증언하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6장에는 한 대목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아침마다 6km를 뜁니다. 근데 6km를 뛰면서 성경을 듣거나 묵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구절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셨을까? 제가 왜 이 종교개혁주의에 이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일 뿐만 아니라 나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제 자신을 보거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 영혼과 내 삶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의 적, 목회의 적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동기가 쓴 책인데 거기에는 5만 가지 교회 현장, 목회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를 괴롭히니 하나님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평신도이건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 잠시 아까워서 안달을 하면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나중에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물질이 아깝습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벌면 11조를 아까워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과 호흡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물질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우상된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뜻과 부합할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목사를 괴롭히는 일이 목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면 그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신도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는 한국교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당회만 하면 목사님들이 파김치가 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장로님들이 목사를 가장 괴롭히는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의 동력자가 아니라 가장 목사를 괴롭게 만드는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괴롭힙니다.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목사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선포하는데 만약에 목사의 목회에 방해를 되면 그 장로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 평신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인간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 만약에 그러한 경험 때문에 장로님이 목사를 괴롭혔다면 목사님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장로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 교회에 너무 참담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회 때문에 목사가 병이 들고 목회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회에 협력을 해야 하는 평신도들이 왜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돌아봐야 하고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안달하지 마세요. 물질 가지고 옹색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언제나 어린애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회개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자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와 예물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때로는 좀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겉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아직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마지막 10번째 순종의 단추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그 마지막 부분을 순종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